예, 새벽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저곳에 소망을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선지자 요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하게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시열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느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길지 않지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요나의 갈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가 사는 땅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 이 악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 원수인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을 품었겠지요. 당신은 선한 것을 축복하시고 악한 것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 공의는 악한 것을 미워하는 그의 선하심으로 그는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성품 중 자비는 그런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둘은 분명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도구인과 동시에 이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공의의 자비, 대립되는 것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과연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발견하지요. 무엇이 죄인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저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은 듣는 자들에게 이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는 자란 누구입니까? 이 누가복음 본문만 보면 이 듣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요 세 본문이 이어져 있어요. 그죠? 같은 본문이 있는데 이 대조되는 동일한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요. 듣는 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듣는 자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은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레위기 24장 20절 곧 율법의 내용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뭘로 갚아요? 2배로 갚아요. 그죠? 우리가 할 때도 그래요.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주는 게 아니라 2배 이상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이 후련해지죠.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과도한 복수를 막는 것이 과도한 복수를 막고 피해만큼 공정하게 처벌하라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율법에는요, 이렇게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이 공의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반드시 견책하기는 하나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과 같이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의 10절의 말씀 분명히 했지요. 우리의 신앙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입니까? 죄인일지라도 한 영혼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 분명한 심판 있어야지요. 왜? 공의가 있어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 자비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용서하고 구원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아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도 닮아가야 할 것을 누가복음 6장 36절을 통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하반절에서 31절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예.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의의 원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돌보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닮아가기에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나를 괴롭힌 그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지. 예전에 송강호님과 전도연님이 나온 밀양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인 영화가 있는데요. 전도연님이 맡은 이 주인공 신혜, 이 내용이 어쩌냐면 신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원망하기보다 용서하기 위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살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원망의 마음을 비워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유괴범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음속으로 원망을 비워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만나러 교도소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도소에서 만난 유괴범을 바라보며 신혜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유괴범은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평온하게 그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혜는 이 사실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않은 그 죄인을 죄책감도 없이 반성도 회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혀 반성도 없고 변화도 없는 악인이 차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의롭게 처벌받고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신혜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아들을 죽인, 내 딸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이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못 박는 자도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했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빼앗고 내 것을 해하는 원수나 나를 미워하며 내 마음의 기쁨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래서 또 사랑하고 선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저들을 위해 십자가 지는 일이 예수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원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비워냈어요. 내 욕망,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비워내고 그 안에 뭘 채워넣어요? 성령,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는 성령을 채워넣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자비, 양선, 온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의 마음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원수를 향한 증오의 마음은 사라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경험을 했던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춘기 시절 많은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했어요. 이분의 꿈은 성인이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 때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아버지와 따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이 자매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멀어지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매님 안에 있는 이전에 받았던 그 큰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와 더불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은요, 이 자매의 삶을 무너지게 했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했습니다. 평생을 매일 우울증 고통받게 했어요. 그런 중에 친한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위로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울증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자매님의 우울증이 도지기 시작했어요. 뭐냐? 고향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단 하나의 자녀도 그 아버지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딸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왜? 이전에 아버지에게 품었던 그 미움, 그게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용서는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망을 통해 고통받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매님은 혼자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고 마침내 결단하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 그 요양병원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 자매님이 아버지를 보고 맨 처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고 살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그 아버지를 안고 울었답니다. 그러자 아버지 역시 딸을 안고 중풍에 걸려서 말은 하지 못하는데요. 계속 입술로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하며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자매님은요,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딱 이겨내고 우울증도 극복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랑으로 잘 돌보셨다고 합니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 자매님이 잘하신 건 뭡니까? 자, 그런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그 아버지도 마침내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 자매님과 같이 내 안에 증오와 미움을 비워내고 성령을 채우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자비로우신 그의 마음을,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을 가득 품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비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이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이 완전한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회개와 반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 그죠? 회개 없는 사랑은 값싼 은혜이며 값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사하 주셨습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 사함을 얻었다고 믿으신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저에게도 유효합니다. 만일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면 저는 이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죄인된 제가 목회자 된 것은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아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 역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고난과 유혹에 약한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성령과 전혀 반대지요, 그죠? 내 육체가 강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약해지는 법입니다. 이 육체를 비워내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하기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짧게 하셔도요,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 머물러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성령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자랑은 직분도, 신앙생활의 연수도 아니고 거듭남에 있을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거듭나는 것이 힘듭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수요예배 때도 예를 들었는데요. 누군가 지나친 흡연과 음주와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간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 이식을 받아야 되죠. 그죠? 누군가의 간 이식. 간 이식을 해준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희생해서 내게 간 이식해 주었습니다. 간 이식 받아서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해졌으면 내가 좋아하는 흡연, 음주, 불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또 간을 나쁘지게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흡연, 음주, 불규칙 생활을 다 고쳐내야 되죠. 결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을 이식받고도 또 건강해졌구나.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또 그래서 또 간이 죽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운 사람의 간을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받으셨다고 어떻게 합니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생명이 죽으니까 또 예수님께 생명을 주셔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마음을 품는 자를 끝까지 7번이 아니라 70번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서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주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고 아무 일에서든지 다툼이나 허영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까지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일을 돌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게 명확하지요. 5절 8절 말씀이 뭡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 그죠? 겸손한 자를 주님의 기쁨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또한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런 이해를 두고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서 본다면 우리가 돌보고 섬길 것은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당하고 상처 입으며 마음이 무너진 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에 성령이 없어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도 거듭남도 하지 않는 자들, 그죠?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나와 그와 같은 자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죠? 자신을 비워 종의 정치를, 그죠? 내가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아무 일에서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비판이나 비난보다 뭡니까? 나도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의 십자가를 질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회개와 구원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저들을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그러니까 너무 악해서 은혜를 몰라서 회개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몰라서 그리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저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품는 것은 죄인된 나를 먼저 품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먼저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를 용서하고 또한 그의 십자가 함께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저처럼 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의 잘못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 정치가들 진정한 회개와 반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자비하기 위해서는요,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를 바라보며 좌절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지요.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만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악을 심판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선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이 우리가 베푼 선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에 뭘 얹어놓게 한다고요? 수술을 얹어놓게 한다는 것이에요. 찔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찔리게 한다는 것. 저는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상병님이 있어요. 김상병님이 선임병인데요. 이유 없이 저를 괴롭혀요. 이유 없이.
경례를 붙이잖아요. 충성 경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경례했다고 때려요. 그래서 하루는 경례를 안 해봤어. 안 했다고 때려요. 예. 또 밥을 빨리 먹거든요. 밥을 빨리 먹으니까 밥을 빨리 먹어서 때려요. 그래서 하루는 밥을 늦게 먹었더니 밥을 늦게 먹어서 때려요. 밤에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으면 베개로 때려요. 왜? 자지 말라고. 이등병이 너무 편히 잔다. 안 자잖아요. 안 잔다고 때려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했더니 그분이 경상도 분이세요. 저는 전라도 목포 출신입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6개월을 지냈어요. 6개월을 지냈는데 하루는 이 선임분과 둘이 경계 근무를 나섰는데 갑자기 김상병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야, 너 나 싫지 않냐? 네.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싫어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상병님이 참 좋습니다. 저에게 형이 없는데 만일 형이 있다면 형이 이렇게 좀 해주셨을 것 같다고. 이등병인데 많이 부족한 것 때려서라도 좋게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상병이 참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김상병님이 엄청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6개월 동안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 후임병이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수가 당황하더니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앞으로 내 동생 해라 너. 그리고 자대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두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얘 내 동생이니까 앞으로 얘 괴롭히면 내가 혼을 낸다고. 그 김상병님 덕분에 제가 나머지 1년을 편하게 보냈어요. 6개월 고생하고 1년, 그 상병님이 1년 뒤에 제대하셨거든요. 정말 편하게 보냈습니다. 만일 그 김상병님께 제가 고통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갖고 총기 난사를 했으면 저는 어디에 나와요? 뉴스에 나와요.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겠지요. 예. 근데 제가 참고 때려도 웃었어요. 충성하지 말라 충성 안 하고 기분 맞춰서 6개월 살았더니 참고 그렇죠? 했더니 선한 행실을 했더니 저는 뭐가 돼 있습니까? 예, 목사가 돼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 신강교회 목사가 돼서 그죠? 그리고 그 상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되었잖아요. 스스로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행실로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르치셨어요. 그걸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해도 나는 선하게.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림. 저 왜 저러지? 내가 저렇게 괴롭혔는데 나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는 것일까? 처음엔 그러죠. 제 미련한 것인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를 미련한 것이에요. 제 바본가? 그랬다가 나중에 뭐가 와요? 찔림이 와요. 그러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렇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을 죽인 공산당이었던 안재선을 처벌하지 않고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안재선 후에 손재선이 되죠. 손재선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진실을 어린 사랑으로 인해 평생 나중에 고백하는데요. 평생 하나님과 손양원 목사님께 사죄하며 회개하며 변화된 인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후에 일하로는요, 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길 원했지만 손재선님은요 자신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왜? 나는 큰 죄인이라고. 그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목회자가 세우지요. 진정 악인을 변화시키는 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일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빛이 어둠을 이기듯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찾아오니까 회개와 스스로의 회개와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자비한 마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성도들의 노력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롭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한 것만 행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품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변화되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스스로 회개하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요청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나를 비워내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증오와 미움의 본성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 사랑과 자비,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해하는 자, 아무런 선이 없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